어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마저 마무리 못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면 즉각적으로 생기는 결과는 안식입니다. 안식이죠. 그럼 어제 그 뒷부분인데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난 바로 직후에 생겨나는 즉각적인 결과는 안식입니다. 왜 안식이냐 하면, 지금까지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에 나를 믿고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들, 결국엔 나 자신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진 것, 나의 어떤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들에 의지해서 내 삶을 살아왔는데, 이 나라는 존재는 나를 모든 인생의 도전과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실은 거짓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믿고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 이 나를 의지하는 나의 행동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향하여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믿음의 즉각적인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결과로 생겨난 이 믿음은 우리의 내면의 인격의 가장 중심, 가장 핵심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다 말,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 인격의 현실이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내 인격의 가장 중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나의 전 의식과 존재를 다스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밖에.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면의 중심에는 다른 내용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내 고백에 따르지 않는 것이지, 만일에 나의 믿음이 진정 내 인격의 중심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중심은 내 삶을 다스려 나갈 수밖에, 그게 인간이거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결과를,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않을 수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다스리듯이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몸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로서 따르는 순종과 행동은 반드시 믿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 사람과 잠깐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말의 표현으로 내 믿음을 가장할 수도 없는 것처럼 믿음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우리의 내면에 마치 뭐라 그럴까요? 제너레이터, 발전기와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핵이 바뀌었는데,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뀌었는데, 내 철학과 소신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바뀌어버렸는데, 내 철학과 내 소신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거짓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진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밖에 있는 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통념에서 말하는 겉으로 보이는 외면적인 선은 행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외면적인 선의 중심에는 참으로 참혹하기 그지없는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믿음 생활은 곧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마치 고속도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으로, 왜 이런 믿음을 얘기하냐면 이 믿음을 이해하셔야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뺄 수 없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비진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요소는 진리입니다. 진리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참된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메시지가 과연 옳은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의미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냥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 뜨는 신비한 어떠한 그러한 감정과 체험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아주 철저한, 냉철한, 분명한, 눈을 부릅뜨고 생각하고 판단해야만 하는 그러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리를 듣고 이 진리가 과연 진리인지, 그것이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나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나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인지, 나에게 어떠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대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우리의 가진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갖고 있는 관계들, 우리 갖고 있는 재산들, 또 우리 갖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과연 나는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죠, 확신. 진리를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동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 가운데 나의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이 믿음의 실체로서 반응할 때 바야흐로 하나님의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point of no return,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결정적인 변화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유해 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 이제 이 믿음이라는 이 무기와 도구를 이해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씩 소유해 나가고 싶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은 그냥 지옥 또는 죄 또는 자아, 이 자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Salvation from 멍해, 죄, 상처, 자아에서의 해방을 떠나 해방 이상으로 그 무언가 목적을 향한 salvation to,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그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회복은 장차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믿음은 언제나 지금이었어요. 믿음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과거의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믿음의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현재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에요. 믿음의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지금 믿음을 갖지 못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 현실, 언제나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했던 원본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입장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입장의 절차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장은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뭐 입장의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본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꿀 수 없었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을 뛰어넘은 그 원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최고의 것,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Praise the Lord. 아멘. 이런 땐 정말 아멘이, 제 목소리가 약간 잠겼지만은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없군요. 아멘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의 원본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과 그 완벽한 신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안에도 또한 엄연히 현실로서 존재하는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긴장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거든요. 오늘 바로 이 주제를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랬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지 공상이나
또는 상상이나 판타지나 환상이나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아주 처절한 좀 치열한 하여튼 그냥 땀 냄새, 숨 냄새, 피 냄새 나는 이게 말이 센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들으면 아는 우리의 삶의 그냥 이야기란 말이에요. 남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어제, 지난 1년 여러분의 삶은 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예. 의를 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만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예. 마음속으로 아멘들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의를 행하시되 기쁘게 행하시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의를 안 행하면 혼날까봐, 무슨 집안에 뭐가 임할까봐 의를 행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쁘게 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요,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길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의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길에 서 계진 아니하십니까? 예? 때로는 그냥 악인들의 길에 혹시 어쩌다 그냥 서 계진 아니하십니까? 그 왜 에스컬레이터 걸어가는 길 있잖아요. 혹시나 또 어느 에스컬레이터에 서 계십니까? 주의 길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주의 길에서 기억하십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대하신다고, 기쁘게 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기쁘게 의를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끔이다. 억지로 행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또 불의를 억지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불의를 기쁘게, 기꺼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다소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은 뭐 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기쁘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는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에서 가끔 주를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길을 걸어가다가 가끔 주를 기억하고, 그러니 기쁘게 의를 행하지도 아니했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길에서 나를 기억했고, 나의 길에서 세상을 기억했고, 나의 길에서 이것저것을 기억했고, 가끔 주를 기억했고, 의를 행했지만 가끔 의를 행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오는 현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오래. 나도 안다 이 말이야. 이 일이 오래됐사오니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으리요? 알아요.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우리가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솔직히 톡 까놓고 우리의 삶을 내어놨더니 그러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렁이도 뭐가 있지? 이 현상이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으리까? 조금 더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그동안 의롭다고, 잘났다고, 옳다고
그 조그만 오름, 조그만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손가락 챘던 것을 가만히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았더니 이게 뭐 부정한 걸레와도 같아서, 또 그냥 바람에 밀려가는 나뭇잎과도 같아서, 할 말이 없는 것이 할 말이.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시니까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도다. 아이고 이제 뭐 교회 가봐야 나도 이 셈이나 저 셈이나 다 가봤다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돼서 갈 필요가 없단 게, 해봐야 안 되고.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분발하여. 참 우리의 그 심령을 콱콱 찌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분발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도다. 해봐야 안 되고, 그 해봐야 며칠 안 간다니까. 아예 그냥 마음이 콱 꺾여버렸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의 상태가 이렇다 말입니다. 이 현상이 오래되었고, 나도 내 마음속에 쓰레기가 가득한 것을 내가 알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안 썼는가? 애를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되지도 않고. 그러니 이제는 분발하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의욕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의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이거는 저 혼자만의 고백이었군요. 아이고, 이런 현상이 오래되었습니다. 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태를 바라보고, 상태. 오늘의 핵심 주제는 상태와 신분이요. 상태와 신분, 신분과 상태. 이 상태를 가만히 쳐다보니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의욕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은 내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영적 진리입니다. 아무리 내 상태를 바라보고 이 상태를 바꿔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떨어지는 믿음, 기도하면 할수록 분발도 이제 안 되는. 초기에는 분발했죠. 이제는 해보세요. 우리의 상태를 파면 팔수록 혼동밖에 오지 않는 것이죠. 이 상태를 여기서 풀어볼까? 저기서 풀어볼까? 어디서 풀어볼까? 이 얽혀있는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볼까? 아무리 고민하고 가면 갈수록 마치 올무에 빠진 것처럼, 올가미에 빠진 것처럼 혼동밖에 오지 않는 것이 상태인 것입니다. 상태에서 시작해서 문제를 푸시려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오래된 이 우리들의 상태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8절이에요. 8절에 보면 소망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빛 같은 메시지가, 생수와 같은 메시지가 8절에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딱 한 단어, 그 단어. 무엇일까? 한 단어가. 한번 여러분 말씀, 한 단어가. 소망의 한 단어 8절에 있습니다. 뭐죠? 8절에 딱 이 한 단어. 저는 이 5절, 6절, 7절에 그냥 낙심했다가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한 단어에서 빛 같은 소망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죠? 한 단어가? 그 한 단어는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분발하여 이름을 부를 마음도 없고 의지도 꺾여 있는데 이 심령을 깨우는 빛처럼 임했던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단어는, 그러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오니. 아멘. 그러나 주는 나의 토기장이시오니. 내 상태가 비록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알 길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다.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나는 당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자 하셨나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억울한 것이에요. 억울한 거. 우리가 죄인이 되겠다고 결정한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억울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이해가 안 돼서 이럴 수가 있나? 이거 하나님이 연좌제의 거시기신가?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담하고 내가 무슨 종족은 같긴 같군. 예. 아담하고 내가 무슨 아무런 상관도 없는, 본 적도 없는데 아담이 죄 지었다고 그럼 사과 하나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굉장히 억울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봤더니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또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버렸더라고. 이것도 억울해가지고 다 억울해야지. 이건 안 억울하나요? 이거 다 억울했어요.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얘기 나중에 하시고, 어쨌든 내가 아들이 되고자 해서 아들이 됐나요? 아들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냥 조금 사는 거 좀 헷갈렸기로서니, 그 현상이 오래되었기로서니, 그것이 3만 년이 됐겠습니까? 1년, 2년, 길어야 30년, 그 정도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오래됐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으리요? 거짓 걸레 같아서 바람에 그저 같아서, 이제는 분발하여 부른 자도 없다. 아이고 배.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시기 바라요. 그러나 주는 아버지시오니, 그러나 주는 나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의 편할 낼 수 없는 이 신분, 이 나의 신분의 바른 인식이 생명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아멘. 신분이야말로, 이 상태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 상태도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상해 있는 이것도 현실 맞습니다. 이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현실은 오래된 것 같지만 잠깐이야, 잠깐.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믿음으로 우리가 소득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신분은 더더욱 참된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목놓아, 이 연사 목놓아 이 얘기하고 싶은 것뿐이야. 이 한마디, 우리의 신분의 현실이, 우리의 신분의 실제가 우리의 상태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서 우리의 상태를 한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from one glory to another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목 놓아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신분이라는 말이에요. 신분. Status and state. 신분과 상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가 왕의 선택을 입어. 거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거지는 왕의 왕자가 되고 그 나라의 왕세자가 되어서 국왕을 잇는다는 이야기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선택으로, 왕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실로 입성을 했습니다. 거지는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얼떨떨 했습니다. 얼떨떨. 그러나 그건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꼬집어도 사실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어요. 예, 맞아요. 우리의 신분은 믿기 어려운, 참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믿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신분인데, 아무리 왕자와 거지 얘기를 해도 우리의 참된 왕자의 신분과 우리의 거지 같은 상태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래요. 그래서 이 거지가 왕실에 입성했습니다. 그날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자님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밥을 식사를 할 때, 궁중에 식사할 때 아마 거지의 식사의 테이블 매너와, 거지도 테이블에서 먹나요? 하여튼 거지의 밥 주걱 이거 먹을 매너와 그다음에 왕실에서 매너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저도 처음에 그 막 스푼이 포크가 세 방향으로 놓여 있는 거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 예. 그러니 이 거지가 왕실의 휘황찬란한 궁중의 음식을 갖다 놓고, 비록 뭐 어제 오늘 갑자기 맛있게 먹긴 했지만 그 옛날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나요? 예. 손을 씻고 먹나요? 그냥. 아프리카에서는 언제나 손을 씻고 먹습니다. 예, 언제나 손을 씻고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먹기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으로 먹기 때문에. 근데 또 먼지가 많아서 이 먼지 있는 손으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건 아주 어색한 일입니다. 그래서 밥상에 앉으면 손 씻을 생각 먼저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저도 밥상에 앉으면 이제 손 씻을 생각, 빨리 손을 씻고 손톱에 때가 안 끼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보니까 손을 안 씻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예.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좀 악덕 기업주가 아니신가? 왜 그랬을까? 하도 배고파서. 예. 배고파서 그냥 손이 나간 거예요. 손이 나간. 예. 제자들도 유대 땅에 살았는데 몸에 밴 습관입니다. 근데도 손이 나갔다는 것은 너무 배가 고팠던가, 아니면 너무 맛있는 음식이 나왔던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 이 거지가 이제 왕자가 되었는데 왕실에 앉아서 손이 안 나갔어요. 며칠 동안은. 예. 그냥 정신없이 나가죠. 그 순간 탁 왕자의 손을 잡고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 조소 어린, 냉소 어린 그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거지가 갑자기 얼떨떨해가지고, 내가요? 네. 누구입니까? 당신은? 이 사람은 거지의 왕자예요? 예? 거지인가요? 왕자잖아요. 네, 왕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동일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요한일서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라니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안 지어요. 그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안 지었어요? 하여튼 어쨌든 안 지으셨어요? 한 번도? 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구원받은 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예, 어쨌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죄를 안 짓기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죄를 짓는 현상이 오래되었죠. 그죠? 예, 가끔 죄를 짓단 말이에요. 가끔 죄를 지을 때 손을 떡 잡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라고 대표야? 나는 뭐야? 죄인인가요? 죄를 지금 짓고 있단 말이야. 죄를 지금 엄연히 짓고 있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뭐라고 말해요? I am a sinner, right? Okay. Am I sinning? Yes. Yeah. Am I sinning? Yes. 아이고 자랑스러워라. Yes, I am sinning. But am I a sinner? No, I'm not a sinner.
아미나? 아멘. 이게 아미나 이게 케냐 발음이고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해라. 이거 악용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거를 약 좋다고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마시기 바라요. I am sinn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멘. 이때 뭐 신분이고 뭐 상태고 생각하지 않고, 이 거지가 왕궁에서 그럼 내가 신분이 왕자고, 나는 신분상으로는 왕자이지만 상태로서는 거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나요?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는 신분으로서는 왕자인데 상태로서는 거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나요? 아니면 난 그래도 왕자요. 뭐가 맞나요? 난 그래도 왕자가 맞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죄 짓는 상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분을 기억함으로 죄를 안 지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 죄 지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그냥 앉아서 그냥 써봤어요. 고민도 안 하고. 왜냐하면 복이 원체 많아서. 제가 고민하며 쓰면 1000가지 이상 쓸 것 같아요. 1000가지. 그러나 그냥 앉아서 빅빅거리며 써도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빅빅거리며.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셨던 복이 무엇인지 잠깐만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 자,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내가 내 발로 뚝뚝 걸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억울하게도 너무 억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뭐라고요? 우리가 달라고 했나요? 너무나 억울하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런 하나님, 공평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말로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달라고 하기도 전에. 기분이 정말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저요. 제가 죄도 짓기 전에 죄인 된 것을 막 억울했던 그거 이상으로 억울했어요. 그거 이상으로. 공평하게 억울했습니다. 공평하게. 죄인 된 것도 억울했고 의인 된 것도 억울했고. 왜냐하면 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제 잘난 거 인정 안 해줬으니까. 내 갖고 있는 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묵살당한 느낌이 되어서 억울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옮겨놓고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다요. 복 줄 것이다. 줄게. 너네 상태를 보고 너희가 기쁘게 의를 행하든지 내 길에서 나를 기억하든지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로다 라고 말씀도 안 하셨고 복을 주셨다. He has blessed.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지금까지 계속 현재 완료는 이미 이전에 시작해서 지금 완료됐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야. 또 가면 또 그때까지 복 주시대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복. 이것도 또 억울해서 제가 정말 주님 정말 억울하네 진짜로. 좀 잘할 때 복 주고,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좀 때려야지. 계속 복 주고. 너무 그래 너무 불편해. 여러분도 불편하시죠?
우리 양심 있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 우리는 거지로 보라? 뭐 공짜로 주, 우리 거지여야? 우리 뭘로 보고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 현재 완료형으로 복 주셨다요.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살기만 하면 이 복이 경험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 주셨다. 너무너무 억울한 현실 앞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복 주셨으면 어떤 복 주셨어요? 네, 뭐라 그래요? All. All. He has blessed all the blessings. 너무 기분 나빴었죠. 너무 기분 나빴어. 주여, 그래도 제가 조금 이렇게 일해서 복을 좀 이렇게 떳떳이 제가 받아야지. 다 줘버리면 다 줘. 어떡하라 말이야 내가. 다 줘버리면. 그러면 나만 줬어요? 다 줬대. 딴 사람도 다 줬대.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 줘버렸대. 주여. 아주 제가 좀 열심히 해서 좀 더 받고, 저분을 가끔 자기 길에서 주를 기억하니까 좀 덜 받고, 그래야 이렇게 뭔가 경쟁하는 맛이 있고, 칭찬받는 맛이 있지. 다 줘버렸다는 게 다요. 아이고,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 불공평하시고, 제가 갖고 있는 이걸 인정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요. 모든 복.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복이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복. Heavenly realms. 땅은 잠깐이야. 땅은 섀도우인 것입니다. 땅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지속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축복은, 땅의 복은 그저 3년, 땅의 복은 길어야 10년, 땅의 복은 길어야 7, 80년. 그러한 복이 아니라, 그리고 막 싸워가면서, 상처받아가면서, 때로는 거짓말 해가면서, 나쁜 짓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짐승처럼 해야만, 아수라장처럼 해야만 얻을까 말까 했던, 그래도 손에 들어올까 말까 했던 그런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아이고 그래, 이 하나님 도대체 정신이 계신 분이죠. 다 하셨다는 거예요. spiritual. 우리가 이 영적이란 말을 참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 그러면 벌써 영적 그러면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저 눈에 안 보이는 저기서 막 이런 것 들고 이런 거. 영적. 영은 만물의 중심이에요. 만물의 중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도 영이십니다. 우리의 살리는 말씀도 영이라 그랬어요. 영. 우리는 영이에요. 영.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 필체가 나오더라고요. 아버님 필체가. 저는 연습한 적이 없었습니다. 연습한 적이. 아버님 필체를 연습한 적이 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보았죠. 자주 보았죠. 아버님의 필체를. 아버님의 필체를 눈으로 보았던 것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뇌로 들어가고 내 영에 입력이 되었단 말이야. 영에 입력이 되었다가 뇌를 거쳐서 내 손으로 나온 것뿐이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실체는 영입니다. 영. 아멘. 우리가 죽어서 영이 떠나고 나면 뇌도 남아있고 심장도 남아있지만 아무런 기능도 못해요. 영과 이 뇌와 심장과 모든 것을 작동시키고 기능시키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영적인 것은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most real, 가장 참된 것이고 가장 그러한 것이고
영적인 복이라는 말은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The very blessing. 시간과 공간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제한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의 제한되지도 않은 정말 진짜 복. The very very blessing. 죽어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내 죽음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참된 복, 실제 복. 그걸 얼마나? 모두 다 줘버렸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밖에서, 때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자처럼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이 땅의 복을 향하여 복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되지 않던 내 인생의 문제, 노력해도 안 되는 내 인생의 문제를 그 정도 2류, 3류, 4류의 축복이 아니라 잠깐 있으면 빼앗길지도 모르고,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망할지도 모르고, 확실하지도 않고,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 The very blessing, 바로 복, 바로 그 복의 실체,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실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분의 기도 가운데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예수와 그 아들과 아버지의 하나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됨의 원형입니다. 도저히 깨어질 수 없는 완벽한 조화, 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됨. 예수를 본 자는 너희가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예수는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자가 나를 본 것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요. 그 정도로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요, 아버지가 시킨 일을 내가 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버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고, 그러한 하나됨 같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저희도 하나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정도의 수준과 그러한 상태에서 믿는 우리도 하나가 돼야. 우리도 하나 돼. 그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야. 도대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우주 천지가 진동할 사탄이, 우리의 원수 사탄이 맨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의 그 하나된 교제가 그렇게 질투심 나서 깨뜨려버렸던, 나누어졌던 관계가 사탄이 이제는 깰래야 깰 수 없는 하나됨으로, 삼위일체 정도의 하나됨이 아니라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저를 사위일체로 이단이라고 할까봐 목사님 보호해주기 바랍니다만, 사위일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린,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았고, 나를 선대하는 자는 예수를 선대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는 정도에, 내가 예수님이 나인지, 그러한 정도의 교제권으로
복 자체로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원래의 계획이십니다. 이게 나라 말이에요. 이게 나의 영광스러운 실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낮에 저는 눈에 이게 막 눈이 이렇게 엇갈려 보여갖고 한쪽 눈이, 그래서 이 CCTV로 이 확대해서 저는 글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글을 못 봐요. 자꾸 겹쳐 보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글을 못 보는 게 얼마나 답답한데. 이건 난시로 교정만 하면 확대해서 TV 화면에 글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안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만을 여러 모양으로, 이거 보이시나요? 안 보여. 더 가까이서 이거 보이시나요? 안 보여. 다른 거 더 두꺼운 거로, 이건 보이시나요? 안 보여. 자꾸 뭐 별로 안 남았대요. 그래갖고 그냥 그 의사가 안 되겠네요.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기가 죽나요? 그 정도에 기가 죽나요? 그 정도 갖고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눈 조금 보이고 안 보이고 그거 갖고 이 내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 눈으로 벌쩍 뜨고 보나 보지 못하는 자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참된 복이 무엇인지,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봐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직 그 눈이 안 보여도 그 하나님의 실체와 영광과 사위일체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보내셔서 내 평생을 성결과 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르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특권에 비하면 보라 안 보라 그게 뭔 상관이냐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요, 이러한 신분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하나님 부르신 것이,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쁜 소식이야. 그 어떠한 슬픈 소식도 우리의 기쁜 소식을 오버컴 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쁜 소식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기쁜 소식이 너무나 깊어서, 우리의 기쁜 소식이 너무나 광대해서 모든 범위에 인생의 모든 구석구석을 지배하는 기쁜 소식이 되어서 그 어떤 슬픈 소식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평강과 기쁨이 우리 배에서 생수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좀 빨리 봅시다. 뭐 이거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하면 뭐 몇십 시간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거의 읽고만 지나갈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의 목록을 제가 그냥 잠깐 동안에 그냥 휘적거려 써본 거예요. 여러분도 고민하시면 한 1000개 나올, 1000개는. 최소한 한번 교회에서 테스트하세요. 저 콘테스트. 복 한 2000개 쓰기, 뭐 1500개 쓰기. 자,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 아멘. 죄가 용서돼버린 것이었어요. 아멘. 죄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죄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거는 작은 죄니까 내가 심각한 죄는 내가 안 짓지. 심각한 죄는 내가 그런 불법을 내가 행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거는 뭐 작은 죄니까, 이거는 뭐 장로님도 지금 같더라고. 이거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큰 죄는 제법 좀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작은 죄는 작은 죄처럼 작게 생각하는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분을 망각한 행동인 것입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야. 내가 작은 죄든 큰 죄를 지을 때 나는 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팔아먹어야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야. 내가 나의 신분을, 내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야만 작은 죄도 짓는 거야. 작은 죄나 큰 죄나 내 영혼을 팔아먹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아닌 것으로 제쳐놓고 작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어찌 죄를 짓겠어요? 내 신분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명령과 그의 모든 훈계와 생명으로 만들어진 나를 부인해야만 죄를 짓는 것이에요. 작은 죄는 그냥 괜찮은 죄고 큰 죄는 심각한 죄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삶에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시죠. 설명 안 할게요. 이건 너무 길어요. 깨끗한 양심. 네, 아멘이요. 죄, 저주, 지옥에서의 해방. 아멘, 아멘. 지옥에 막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나는 또다시 분발하여 할 수도 없고 이 현상이 또 오래돼요. 어찌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 회방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불신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이 전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니야 부인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미 시인해버렸거든요. 이미 그냥 너무 억울하지만, 정말 억울하지만 날 무시하는 거야 정말로? 정말 억울해. 정말 날 뭘로 보고 그냥 용서 준단 말이에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억울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억울해도 인정한 것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미 우리 안에 받아들인 자는 성령 회방죄를 다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회방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 갈래야 갈 수도 없고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주 없습니다. 없습니다. 무슨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습니다. 없어. 그런 거 갖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또 복잡해가지고 오래 현상이 되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 아예 없다니까요. 좀 억울하긴 하지만 없어요. 그 다음에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 이거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면 장례식 한번 치르고 싶은데, 합동 장례식을. 그래도 여러분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요단강을 건너가는 체험이라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체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앞으로 장례식을 치르기로 준비하신 분은 아직 안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우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We were buried.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산 사람을 장사 지내는 분 보셨나요? 막 살았어, 나 지금 살았어. 그런데도 막 찌그찌그 막 관에 몸빵을 관에서 막 두들려 찌그찌그 막 이런 경우 봤나요? 확실히 죽은 사람을 관에 집어넣죠. 확실히. 우리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아멘. 뭐 관 열어달라고 막 숨 막혀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거나 안 했거나 억울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돌아가셔버린 이 엄연한 현실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경험하면서 능력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보자, 이 말씀인 것이죠. 심판 없음. 없음. 네.
없음. 심판 없음이에요. 여기서 또 사람들 또 헷갈려갖고 그래도 그리스도가 심판대 산자는 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또 하여튼 고린도 후서 5장 9절인가 10절인가요? 우리 산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과 악 가운데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이란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시상대입니다. 시상대. 아멘. 시상대. 시상대. 저는 지금까지 뭐 무슨 시상대를 몇 번 보면서 시상대 딱 금메달 타러 왔는데 너 페널티 뭐 반칙 몇 번 한 거 막 기억하고 그런 거 지적해 주는 시상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졸업식 날 하다못해 졸업식 날까지도 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왜 그 밀가루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옛날에 유대인들이 제일 뿌리는 거 흉내낸 것인지 교복에 밀가루 뿌리고 아무리 학교 다닐 때 농땡이라 할지라도 그날 뭐 너 그때 뭐 결석 몇 번 한 거 그래도 상은 하나도 못 받아도 영광스러운 졸업장 하나 받지 그래요. 졸업장. 심판 없음. 선악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안에서 행하여진 영원토록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을 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그 선. 그 다음에 악은 반칙입니다. 반칙. 우리가 축구할 때 아무리 멋있게 차두리가 뭐 뒤로 이렇게 날면서 집어넣어도 뭐라 그래? 업사이드? 그건 반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건을 자기 의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반칙이라 반칙. 그래서 loss, 없어지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 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졸업장 하나, 딱 입장권 하나만 탁 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뭐 어쨌든 졸업식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같은 그 심판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애도 있잖아. 로마서 14장에 봐. 자기가 입으로 직고하라 그래서 직고. 하여튼 우리의 이 죄악된 양심은 정말로 왜곡되게 많이도 역사합니다. 그러면 직고한다고 직고한다는 말은 직접 말한다 소리인데 그럼 직고하다가 그냥 나쁜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좋은 얘기하면 안 돼. 좋은 얘기. 여러분 이렇게 너무 풀어드리면 안 되는데 심판 없습니다. 계속 하시죠. 이 새로운 신분 1의인 2 회개. 그러니까 회개한 자이죠. 회개한 자. 회개한 자.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영원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회개와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회개가 있는데 여기는 결정적인 회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선 그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3 회심. 회심한 자입니다. 회심한 자. 4 새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도 혼동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게 옛날 거 섞여 있는데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이게 만든 거 아니라니까요. New creation. Behold, the old has 어떻게 해요? Old has gone, and the new has come.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지나갔으니 두 번째 창조, 아담을 머리로 하여 지었던 이 창조는 마지막 아담인 둘째 아담이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 아담의 이 계보에 속한 인류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인류의 계보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하여 이 실패한 첫 번째 사람 아담에 속했던 인류에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인류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완전히 보내시고 두 번째 벤으로 새 피조물의 첫째가 되셔서 으뜸이 되셔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몸에 붙어버린
새로운 피조물, 그걸 교회라고 하는 교회. 교회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새 피조물. 두 번째 창조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렇게 위대한 것이었어요. 교회는 위대한. 여러분, 교회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죄에 속한 아담의 세계는 지나갔고,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담에게 하와를 지을 때 죄진 적 있나요? 이 부부관계는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부부관계와도 처럼 에베소서 5장에서도 부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부부관계처럼 첫 번째 타락하지 않았던 부부관계가 죄 없는 관계였던 것처럼 두 번째 창조했던 교회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의 죄악된 문명과 문화와 가치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세상에서 잘났다고 교회에서 잘난 사람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뭐 뛰어나서 저 사람 믿으면 뭐 좋은 사람 될까? 이런 건 턱도 없는 소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와는 완전한 절단이에요. 절단이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오고 성품도 괜찮고,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될 거야. 착각의 말씀이에요. 착각의 말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과거에 속한 것은 떠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새 피조물,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비록 교회가 좀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 교회,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믿는 자, 이제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제야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 예, 이제 이거 100개 설명하려면 100분이 필요하니까요. 그냥 쭉쭉 읽고 지나가죠. 온전한 자, perfect. 우리가 얼만큼 온전하다고요? 마태복음 말씀하셨잖아. 내가 온전한 것처럼 as I am perfect, so are you perfect. You are perfect.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내 오래된 상태를 생각하면 주님, 말도 안 돼. 너무나 억울하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중생, 예? 다시 태어났죠. 중생. 거듭났어요. 구원받음, 이 구원 받았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 그리스도와 헷갈리는 자, 그리스도 닮은 자. 하나님의 사람, 예. 기도의 사람, 아멘. 성경의 사람, 아멘. 예배자, 아멘. 안식, 아멘. 제자, 여러분, 다 읽을 때마다 아멘 합시다, 이거. 자. 영적 할례, 아멘. 영적 부활, 아멘. 영적 승천, 아멘. 영적 보좌, 영적 보좌에 앉으며, 아멘. 영접, 주님 영접했어요, 아멘. 천국의 삶, 예. 천국 시민권, 아멘. 영생, 아멘. 천국 축복, 아멘. 하나님과 일체, 아멘. 하나님과 교제, 아멘. 차별 없음, 아멘. 천국 공동체, 예. 언약 공동체, 아멘. 하나님의 벗, 아멘. 보혈 공동체, 아멘. 천국의 사역자, 아멘. 복음의 증인, 또 뭐 그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예. 일반적 관계,
우리의 하나님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와 관계에서 우리의 하나님 주 예. 아버지 예. 왕 예. 목자 아멘. 친구 아멘. 선생 아멘. 치료자 아멘. 공급자 아멘. 상담자 아멘. 구속자 아멘. 주인 아멘. 소유자 아멘. 용사 아멘. 사령관 아멘. 머리 아멘. 토기장이 아멘. 반석 아멘. 도움 아멘. 방패 아멘. 피난처 아멘. 그늘 아멘. 성루 예. 창조자 아멘. 신원자 아멘. 보복자 아멘. 심판관 아멘. 임재 아멘. 은신처 아멘. 책망자 아멘. 중보자 아멘. 계속 아버지와의 관계 예. 자녀 아멘. 보배 아멘. 걸작품 아멘. 소유 아멘. 양자의 영 아멘. 아들과의 관계 예. 구세주 아멘. 몸 아멘. 교회의 지체 아멘. 신부 아멘. 형제 아멘. 공동상속자 아멘. 대사 아멘. 성령과의 관계 예. 중생 아멘. 성령의 전 아멘. 성령 세례 아멘. 성령 내주 아멘. 성령 인침 아멘. 성령 기름 부으심 아멘. 성령 충만 아멘. 은사 아멘. 인도 아멘. 성령의 삶 아멘. 열매 아멘. 능력 아멘. 세상과의 관계 예. 세상과의 분리 아멘. 십자가의 사역자 아멘. 선택된 백성 아멘. 성별된 백성 아멘. 빛과 소금 아멘. 세계 선교 사역자 아멘. 제사장 백성 아멘. 왕 같은 백성 아멘. 진리의 용사 아멘. 사탄을 이긴 승리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 아멘. 세상보다 큰 사람 아멘. 거룩한 고난의 백성 아멘. 세상의 무소유자 아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음 아멘. 세상의 심판자 아멘. 세상의 통치자 아멘. 세상의 종 아멘. 세상의 빚진 자 아멘. 세상의 청지기 아멘. 다 끝났죠? 예. 이게 제가 30분 동안 앉아서 끄적거려서 쓴 거예요. 끄적거려서. 너무너무 억울하죠? 억울하죠. 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나열된 이 복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기초가 세워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